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바로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지요. 한편으론 세상에는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이 없고 또한 마지못해 피어있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렇게나 태어난 인생이 없고 또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야 할 것이에요. 비록 우리 지금의 삶이 힘들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한 모두가 소중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곳이든 어느 것이든 단단한 밑바닥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제법 실상이다라고 하셨어요. 먼지 한 톨, 쓰레기 한 조각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하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역시 우리도 필요하기에 존재하는 위대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야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야 향기를 만드는 것처럼 설탕이나 소금도 바로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낙엽 또한 자신을 썩히어서 새싹을 틔우게 하는 걸음을 만들고 있죠. 사랑이나 존경 이러한 것도 역시 그와 같이 어떤 자신의 이기와 아집, 소유욕 등을 버릴 때야 비로소 그 가치가 한층 살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뜻을 굽힐 때에 상대는 살아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게 될 때에 상대의 희망은 솟아오르게 될 것이지요. 우리 모두 정령으로 상대를 사랑한다 하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헛된 욕망을 잠재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오의 경전교리 반야의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바라문이 찾아왔어요. 그는 7대째 내려오는 어떤 명문 바라문가의 어떤 자손이었는데 총명하고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그 만 가지의 재통달했음 물론 재산과 생김새가 모두 훤칠해서 만인에게 부러움을 사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자만심이 과하고 굽히는 것을 몰라서 그들을 모두 사람들은 교만 바라문이다라고 부르게 됐어요. 교만 바라문이 황금마차를 타고 앞뒤로 하인들을 대동을 해서 거드름을 피우며 거들먹거리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지 않아 부러워하고 길을 비켜주고 이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교만 바라문이 부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곧 그에게 진리를 배우러 온 사람이 교만한 마음만 더해가지고 돌아가려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힌 교만 바라문은 그만 부처님께 머리를 굽히며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교만심을 내지 않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겠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번뇌를 조복받은 아라한들을 보라. 그들은 바른 지혜로서 탐진치를 떠나서 교만심을 항복받았다. 이러히 어질고 거룩한 사람에겐 항상 합장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어른과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신을 낮추어서 인사를 하고 마음을 다해 받들어 섬기며 공경을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 제세시뿐만 아니라 요즘의 현실에서도 적지 않이 대두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떤 전법자분들이 진호를 해놓은 것인지 참으로 어떤 학벌이 좋다거나 어떠한 권력층에 있다거나 또한 절을 다녀도 큰 절을 다니는 사람일수록 보편적으로 속이 빈 강정처럼 허세와 거드름으로 꽉 차서 어떤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또 알아주고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절은 왜 하는 것인지, 불공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심지어 염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어느 큰 스님을 잘한다. 나는 어느 큰 절을 다니고 있다. 절에 다닌 지 난 몇 년이 되었다. 난 오래된 불자다. 라고들 하고 있단 얘기. 과연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으면 그분들께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잠옷 궁금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이다라고 하는데 교만에는 두 가지의 악덕이 따라다닌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과 미덕을 이름으로 해서 더 이상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 큰절 입구에 하마비다라고 하는 편말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마비는 아래 하자 말마자 비자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와라 하는 표시인 것이죠. 그 전에 양반님들은 심지어 법당 앞에까지 말이나 교자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해탈문, 불이문이죠.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누각의 아래층을 낮추어서 짓게 된 것이에요. 말을 타고는 못 가고 사람이 걸어가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게. 하긴 요즘도 보면 높으신 분들은 그냥 법당 앞 마당까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기는 한데,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에 있치고 하심법에 있친 것이, 결국 마음 낮추는 것을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 절인데,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고 알아주길 바라고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이 된 것도 살펴보면 옛날에 문턱을 높였어요. 그리고 문의 높이를 낮추었지요. 그래서 머리에 쓴 갓을 가지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또 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바로 자신을 낮추는 예의를 들어오면서부터 제대로 갖추어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그런 명호를 받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어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예배하여 공경한다는 예경 가운데에 합장과 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불자님들이 지내야 할 예절 가운데에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지내야 할 예절 가운데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살펴보면 절은 마음을 닦는 곳이에요. 절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신성하고 장엄한 곳이고 또한 수행의 도량이죠. 중생들이 찾아와서 번뇌와 탐욕 이런 더러운 어떤 때를 씻어내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는 참회도량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한 잘못, 또한 선의의 잘못, 이렇게 따지고 보다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잘못을 다음부터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세우는 것이지요.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바로 잘못을 고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할 일에 천념을 하고 남에게 지은 잘못에 10,000분의 1이나마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를 위할 때 올바른 참여가 형성이 되고 바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기독교인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도 한 마리의 곤충이라도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줌으로써 나는 인간들이 생물에 대해 범하는 죄에 다만 얼마라도 경감코자 한다라고 했고, 아인슈타인 역시 나의 내적, 외적 생활은 현재 살고 있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고, 또한 이미 내가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만큼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나는 매일 몇 번이고를 반성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절에서는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곳이에요. 불상을 향해서 소원을 빌거나 달라고 매달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부처님과 같이 더욱더 많은 올바른 노력을 기울여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절에서는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해요. 불상을 높은 어른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의 예절 바른과 조심성을 기르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치장을 피하고 바로 진정한 자신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겉포장을 하는데 너무 정신적, 물질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내면적인 마음을 닦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절에서는 단정하고 검소한 옷차림과 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족상부려 수상이요,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요 이랬어요. 족상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 좋은 것만 못하고, 수상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또한 아무리 좋아도 심상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김새도 굉장히 따져보면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이 변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환해지고, 슬픈 일이 생기면 우울해지고, 속상한 일이 생겨지면 화가 나고, 그래서 바로 내 마음대로 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씀을 우리는 단정히 하면 옷차림이나 행동가짐이 단정해지고, 마음씀이 복잡해지면 머리 모양새나 옷차림도 복잡해져요. 또한 반대로 옷차림이 아주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히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항상 검소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부처님께 참배하는 데는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하지요. 이해타산을 한다거나 얻기 위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얼만큼 이득이, 이렇게 하면 손해다. 내가 절에를 얼마 다녔는데 난 얼만큼 뿐이 못 얻었다. 또 난 뭐를 이루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령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수행정진을 하다 보면 그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깨달음을 정작 못 이룬다는 것이지요. 바로 비워진 그릇과 같이, 그릇이 비워진만이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하면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바로 순수한 자성을 지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채워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얻으려 한다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작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가 힘이 들다라는 이야기죠. 도원선사께서는 바로 자기를 준해서 만법을 수중을 하면 미망이고 만법을 준해서 자기를 수중하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거만한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의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또 옛 선사님들께서는 보편적으로 도를 배우는 자는 먼저 빈을 배울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빈을 배우라, 가난할 빈을 쓰는데 이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명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일부중 무진장이다. 결국은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이 없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지요. 저런 불법성 삼보가 모셔지는 것이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 우리는 잠시 동안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무의식 중에 표현이 되지요. 평소에 올바른 삶을 익히는 훈련을 항상 습관화해야 될 것이.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천성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겉모양만 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지요. 남이 보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는 작은 마음들이 결국 많은 습관을 나쁘게 할 수 있고, 또한 누가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까지는 속일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자기 행위가 축적이 돼서 오늘의 자신이 되었고, 또 오늘의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결국 미래의 자신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한치 오차도 없이 엄력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절에서의 모든 예절 익힘은 자신의 인격 수양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 예법의 연마의 목적이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목욕탕에서는 몸을 닦지만 절에서는 마음을 닦는 곳이지요. 그리고 절에서는 부단히 수행을 하고 마음을 정리를 해서 실제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을 하는 연습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 절에서의 예절을 보면 보편적으로 절문에 들어갈 때 중앙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절에 가실 때 이렇게 절 들어간 입구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중앙을 피하고 왼쪽 가나 오른쪽 가로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중앙을 피하는 것은 바로 겸손의 예법이지요. 우리가 어른 앞에 똑바로 앉거나 서지 않잖아요. 똑바로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앉지 않잖아요. 약간 측면으로 앉지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전엔 어간이라 그러는데 상감마마 전은 어전이라 그러지요. 어전이나 어간이나 보면 상감마마 앞에, 왕 앞에 이렇게 앉는 경우 없죠.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다 옆으로 앉았잖아요. 바로 왕하고 마주 앉아서 안 되고, 윗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안 되고, 역시 부처님과 마주 앉아서도 안 되고, 마주 보는 쪽에서 걸어가서도 아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법당에 와서 절을 하는데 부처님 앉아 계신 정가운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측면으로 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생각 외로 어떤 우리 예절법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 아무리 오래 다니셨다라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참 대부분인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각 사찰이나 스님분들도, 전법자 되시는 분들도,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예법을 좀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한 일주문부터 보면, 일주문에는 우리가 진계와 속계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문부터는 사찰 경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법당 쪽을 향해서 일주문에 들어오면 일단 합장 반배를 하고 몸가짐을 정숙히 해야 하지요. 또한 사천왕문 앞에 이르러서도 역시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장하고 반배를 하고, 또한 법당이 모이기 시작하는 곳에서, 법당은 불상이 모셔진 곳이죠. 강의를, 진리를 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합장하고 반배를 하고, 또 오시다가 보면 불탑이 있는데 불탑 앞에서, 즉 불탑은 조사나 선사들이 어떤 유품을 모셔놨죠. 그래서 불탑 앞에서도 합장 반배를 하고, 불탑을 보면 합장한 그런 자세에서 오른쪽 어깨가 탑 쪽을 향하도록 해서 시계 방향으로 3바퀴를 돌고 다시 탑 앞에서 합장 반배를 하지요. 탑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의 경내에 들어와서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용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집을 일반적으로 방문을 해도 어른이 계시면 어른 계신 데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 용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서 나갈 때 다시 법당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하지요. 자신의 인격 수양과 가정, 사회에 필요한 어떤 예절 예법을 연마하는 곳이 사찰이에요. 근데 어떤 불자님들을 보면 사찰에 와서는 아주 예의를 잘 갖추고 다소곳하고 말씀도 아주 편안하게 잘하시고, 부처님 전에는 음식물 공양, 향초 공양, 공양미 해서 청숙하게 해서 합장반배해서 올리고 삼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절에서 나와서 집에를 가면 그런 예법을 하나도 안 갖추고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알차고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연습하는 곳이 바로 절이에요. 절에서 잘하고 집이나 사회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부족한 것을 절에 가서 배우고 자기 어떤 가정이나 신랑 부처나 아내 부처나 자식 부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사회 직장인 친구 이런 부처님들을 다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절이지, 절에서는 잘하고 집에 가서는 너무나 평범하게 절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만은 우리 불자님들 행복하게 지내세요. 외부에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물에 적응시켜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 이런 것도 다 자신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남인, 내가 아닌 남인, 남편이나 아내, 자식, 그리고 돈이나 명예, 권력, 또 다른 사물에 대해서 너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번뇌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조절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혹사하거나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과 영양을 섭취하고 평안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사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우리 불자님들 유쾌한 태도를 취해보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남의 약점을 지적한다거나 훈계한다거나 경고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린 옷을 자신의 격에 맞도록 입고 조용히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해주는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고 또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지난 과거도 돌이켜보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다 보면 정녕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허무감으로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여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나 또 좋은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 무명을 밝히고 앞으로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로 들어오셔서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본승이 지필한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나 혹은 미소가 머무는 뜨락 아니면 내 팔자 그렇지 이런 것들 가운데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한 권씩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